우리는 지난 해 여름에 예레미야 전반부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이 뜨거운 여름을 예레미야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마지막 장, 예레미야 52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질문 앞에 여러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바벨론에서 나왔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우리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가기를 멈춰버렸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데 그 전진하는 걸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군상은 끊임없이 전공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갔던 것이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모든 군상이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에 옮깁니까? 바벨탑 꼭대기로 올립니다. 옮겨갑니다. 저 바벨탑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있을까? 그리고 나도 열심히 살아서 저 바벨탑 꼭대기를 점령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바벨탑 꼭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바벨탑의 꼭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만나요. 당신은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만나죠.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사실은 51장 64절을 읽어보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장이 52장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1장 64절 끝에 보면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1장에서 예레미야 말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예레미야가 서가 끝나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51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2장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록과도 같고 예레미야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52장 말씀, 나레이션처럼 누군가 등장해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52장의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를 하나 보시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언약이 파괴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렇게 망하게 했던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거짓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기를 버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율법 돌판에 기록되었던, 그리고 종이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생명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예레미야의 중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52장 말씀은 부록과도 같고 결론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36장에서 51장까지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오래 계속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다? 애굽을 어떻게 다루겠다? 암몬과 모압을 어떻게 다루시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긴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언젠간 일어날 일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딴 시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52장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면서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일들, 그 일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가 거꾸로 가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저건 앞에가 BC가 빠진 거예요. 주전 627년부터 해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것, 요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것,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또 다른 포로가 잡혀간 것, 그리고 요야긴이 석방된 이 일들을 마지막 5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 기간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 그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52장을 정리하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열국과 상황을 바라보았던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요. 시드기야와 대표적으로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요, 두 눈동자가 늘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 정세를 어떻게 내가 살펴야 되는가? 끊임없이 이 현실과 상황을 보며 눈동자를 옮겨갔던 그 눈알이 뽑혀버려요. 더 이상 상황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모든 지휘관들의 집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예배의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적었던 것 같아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명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 큰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의 이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이 생존할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은 그 나라 남아있는 백성들까지도 결국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옮기시는데 중요한 말씀을 이미 1장에서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 세상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또한 회복하고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두 번째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마지막 끝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의 왕가를 잇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바벨론에서 복권시켜 주셨다라는 이 내용으로 예레미야서는 끝나버려요. 비록 비참하게 나라는 망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600명.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성경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숫자 차이가.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 예레미야에서는 적은 숫자 4,600명밖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마 학자들은 남자의 수만 셌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만 4,600명이 어디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6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적은 수입니다. 아모스 3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 남아있는 4,600명이 뭐 같아요? 목자가 잠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누가 온 거예요? 사자가 양을 물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뜯어 먹었는가 하면 밖으로 보기에 뭐밖에 안 보여요? 다리와 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거라도 남기기 위해서 당겨냈는데,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몇 명만 남아요? 4,600명만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비극의 상태인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니, 그 나라 다 망하고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간 남자들이 4,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이 오신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이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결론의 내용을 왕이 오신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라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오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괴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파괴의 전조는 이미 사사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사기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영토를 주셔서 유형국가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국가로서는 건설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형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사기 쭉 가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들 가운데 뭐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어떤 왕요? 골리앗처럼 싸움 잘하고 내 삶의 경제적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먹고 사는 문제 잘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 나라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무슨 분위기였어요? 사사기의 분위기였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모든 뿌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5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고 4,600명만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항복이 무엇입니까? 항복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가장 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안에 아이고 하나님 요 문제 아직 그대로 있는데 뭐가 하나님 왕이십니까? 이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그런 수많은 문제,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4,600명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사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누구 뜻에,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안 돼요. 왜 그냥 안 되느냐?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 영역만큼은 왕 아니십니다 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새 사람이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왕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포로들을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4,600명 안에 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토에는 남아 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도, 그죠? 유대인이 그 땅에 남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먼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는가? 수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를 절대 여기 바벨론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 현실과 이 상황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9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이후의 말씀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집에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뒤져버려라, 끝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왜요?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아멘. 아니,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몇 명 되지 않는 4,600명을 그 땅에 남겨놓으시고는 너희들 수요가 줄어들지 마라. 그리고 포로인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너희를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드러낼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저 4,600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10대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바벨론 땅에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황제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입에서 뭐를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메시아의 모형과 생명 얻음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사실 다니엘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그 포로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내 삶이 총체적으로 망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며,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저 세상의 위협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을 그 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드러낼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4,6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오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저기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이 저기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착한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오직 예수가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이요.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포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때로는 억압과 박해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되신 왕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됩니다. 31절과 34절 마지막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문단에 나타난 이야기는 요야긴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야긴 왕은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는데요, 18세에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죠.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한 채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요야긴과 같이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37년간 바벨론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유다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로 뭐가 끝나요? 예레미야는 끝나버립니다. 왜 갑자기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이 예레미야의 결론에서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요야긴 왕의 머리가 다시금 들렸고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로 예레미야는 마무리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예레미야 상황은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첫 번째 아담에게 일어날 그 절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와이프 하와가 원수 중에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될 것이며,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그 땅이 수많은 엉겅퀴를 내어서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절망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절망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게 먹고 살다가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흙을 퍼먹고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9절의 인간의 절망, 죽음이라는 절망, 그 낙심, 그 어둠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흙으로 돌아갈 이 죽음의 절망 이후에 바로 창세기 3장 20절 어떤 말씀이 나타나나요? 우리 본문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없었느냐? 너희에게 나올 수 없었던 너희에게 내가 무엇 지어 입힌다? 가죽옷 하나 지어 입히노라.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가죽옷 입힘을 통하여 너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이 새로운 생명, 산자의 어미와 생명의 영광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쫙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구원의 도리가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무리는 요야킨 왕 이야기하고 요야킨 왕이 복권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누가 옵니까?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열면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1절 말씀 보면 그 족보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 여고냐가 누구예요? 요야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요야킨 왕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야킨 왕의 후손들이 이어짐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사로잡혀 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이 요야긴을 복권시켜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어가셨어요? 다윗의 씨를 이어가셔서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은 예레미야서의 마무리는 따라합시다. 왕이 오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왕이 오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과 소망과 어떠한 미래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면 신약 성경 전반부에는요 왕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져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뭐라고요? 왕으로 나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가 되면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아니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왕이 온다, 왕이 온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로, 내용으로 뭐가 끝나요? 예레미야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에 있었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드기야는 볼 수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무엇만 봤습니까? 자기의 삶의 현실만 봤습니다. 자기의 현실, 삶의 현실에서 눈동자를 돌려서 빨리 살 길을 찾았던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켰던 시몬은 그 두 눈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요야긴 왕이 복권되었단다 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들 잊지 마라. 내가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잊지 마라. 왕을 보내준단다. 왕이 오신단다.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눈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두 다 망했다라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이 육신의 눈으로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 속에 그 섭리와 주권과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그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이 시편 24편 찬양이거든요. 시편 24편 찬양인데, 여러분,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이어스가 이 곡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뭐가 긴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댓글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이 뭔가 싶어 들어갔더니,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곡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제이어스 찬양팀 밑에 댓글에다가 어떤 분이 답글을 달았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김희석 교수예요. 김희석 교수가 당신이 구약학 박사인데 구약학 박사 학위를 시편 24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편 24편에 나오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는 이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전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갈 때 온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법궤가 성전에 안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 영광의 찬양을 올릴 때 문을 최대한 예루살렘 문을 여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이 구절에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서 전쟁하고 뭐예요? 이겼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물체이긴 하지만 시에서는 의인화되어서 물체인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게 적용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메아마의 문을, 심령의 문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의 넓은 그 마음과 영혼과 그 임재와 통치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